이제 말씀을 듣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오늘 말씀해 주실 목사님은 천기철 목사님이십니다. 제가 지난 3월 달에 성광교회에 방문을 해서 함께 말씀을 나눴었는데요. 오늘 또 목사님께서 친히 오셔서 저희들과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말씀의 제목은 성경의 주제이고요. 또 말씀은 요한복음 5장 39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한번 읽으시겠습니다.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니라. 아멘. 한 번 더 읽으시겠습니다.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니라. 아멘. 천기철 목사님 나오셔서 말씀 전해 주시겠습니다. 우리 천기철 목사님을 소개해 주신 분이 우리 김창현 성도님이신데요. 오랫동안 교제하시면서 성경 통독에 관해서 서로 나누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혹시 목사님 소개하실 말씀이 더 있으신지요? 그럼 말씀해 주시면. 네, 반갑습니다. 일단 박수 한 번 더 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소개는 제가 하죠. 저 사람이 누구요? 궁금하실 테니까요. 저는 원래 예수님을 안 믿는 가정에서 태어났거든요. 불교를 아주 열심히 믿는 그런 가정에서 태어났는데, 그런데 이제 예수님을 믿게 된 겁니다. 그 믿게 된 사연이 여러 가지가 이제 있는데, 제일 중요한 사연이 제 아버님은 학교 이제 교육자시고, 우리 어머니는 굉장한 그 명문가집 딸이고, 독립군 또는 정치인 이런 분들을 배출된, 계속 요즘도 이제 그 정계에서 활동하는 그 외가 식구들의 이름들이 이렇게 올려지고 그러는 그런 집안에서 제가 이제 9남매 중에 7번째로 태어났습니다. 원래는 12명인데 3명이 죽고 9명이 살고, 그 중에 이제 총서열 7번째 아들로 3번째, 그렇게 이제 제가 태어났는데요. 우리 부모님이 여러 외적인 그런 것으로 보면은 굉장히 잘 살 수 있는, 사람들이 세속적인 눈으로 볼 때 잘 살 수 있는 그런 환경과 조건을 가졌는데 이상하게 불편하셨나 봐요. 우리 아버지하고 어머니가 얼마나 이렇게 밤이 힘드셨는지 모릅니다. 두 분이 주로 밤에 많이 싸우셨어요. 그래서 부모님들 옆에 이제 제가 늘 나이가 많이 먹도록까지 부모님들 옆에서 자고 그랬는데, 자다가 느닷없이 그냥 포사격 소리가 납니다. 그러면 이게 또 이제 전쟁이 터진 거죠. 이렇게 전쟁이 터진 그런 상황 속에서 우리 아버님이 내가 교장할 사람이냐? 그리고는 내 친구들은 다 이렇게 어디도 진출하고 유명하고 출세하고 그러는데 내가 이럴 사람이냐 하더니 50이 가까운 연세에 이제 시골 교장하다가 서울로 올라오셨어요. 그때부터 우리 집안이 이상 가족이 된 거예요. 그래서 20년 동안 이제 어머니에게 9명의 자식들을 몽땅 다 맡겨놓고 아버지 혼자 막 돌아다니시고, 이제 그러는 가운데에 제가 어렸을 때부터 도대체 인간은 누구지? 왜 살아야 되지? 어디서 왔지? 왜 살아야 되지? 어디로 가는 거지? 하는 것에 대한 궁금증을 갖게 된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 아버지 공부도 많이 했지, 또 출세도 한 축에 들어갔지, 또 우리 어머니 부잣집 명문가집 막내딸이지, 세상 사람들이 가지고 싶어하는 그런 것들을 다 가졌는데 왜 두 분은 이렇게 불편하지? 그리고 앞으로 어떻게 될 건가? 이런 것 때문에 이제 고민을 많이 해서 아무래도 종교에서 답을 찾는 게 좋겠다. 이래 가지고 이제 또 분위기가 이제 불교적인 분위기이기 때문에 아버지나 어머니나 불교적인 분위기나 불교에 심취를 해서 어렸을 때부터 이제 불경을 막 사서 읽고, 그리고 또 고등학교 때는 막 참선을 하고 조계사 법회 참여하고, 그러니까 우리 친구들이 저한테 별명을 붙여주기를 대사라고 붙여줬어요. 대사. 그 이제 왜냐하면은 친구들끼리 모이면은 저는 계속
그럼 맨날 까불고만 다녀서 인생을 어떻게 살려고 그래? 좀 진지하게 인생을 봐라. 이제 그러면서 그런 얘기들을 했는데, 이 불경을 읽고 참선을 하고 해도 답이 없는 거예요. 답이 없어. 도대체 세상은 어떻게 만들어졌지? 근데 불교에서는요, 지, 수, 화, 풍 네 가지 원소가 함께 만들어져 가지고 이게 12연기로 해서 이제 만물이 생겼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러면 지, 수, 화, 풍, 지는 흙, 수는 물, 화는 불, 풍은 바람, 이 네 가지는 그럼 그건 어디서 왔어요? 하고 조교사 스님한테 내가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그건 원래 있는 거예요.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 뭐요? 그래서 이게 답이 안 되는구나 이게. 그래서 이제 6.25 또 사서삼경을 이제 보는 거예요. 자원, 재활, 유붕이, 자원, 방례하니 불행락과 그 시절에 외우던 불경이 지금도 외워지고 있고요. 사서삼경도 뭐 몇 대목은 외우고 있고 그러는데 거기는 조물주 얘기를 하는데 조물주가 온 우주를 만들었다고 하는데 조물주가 누구인지 답이 없어요. 공자의 제자가 공자한테 찾아와가지고 선생님 신에 대해서 얘기해 주십시오 그랬더니 야 네가 세상 일도 제대로 못하면서 어떻게 보이지 않는 신의 이야기를 나한테 묻느냐. 신에 대해서는 경이원지하라. 공경하지만은 경외하지만은 멀리해라. 그 자꾸 생각하다 보면 네가 현실 감각이 떨어지게 되니까 현실을 바라봐라. 그렇게 해요. 그래서 이제 답이 없잖아요. 불교에 답이 없네, 유교에 답이 없네. 대학에 가가지고는 딱 보니까 마침 이슬람교 학생회 하는 선배가 찾아와가지고 우리 이슬람교 가보자. 그래서 이제 이태원에 지금은 아주 모스크가 이렇게 잘 세워졌는데 그 모스크가 세워지기 전에 73년도에 이제 그 모스크를 가보게 됩니다. 한 60평 정도 되는 그 브로크 집에 이제 이렇게 염소 수염이 난 이맘 선생이 라일라 일라일라후 무하마드 라술라 하면서 막 이런 이제 그 이슬람교를 가르치는 거예요. 근데 이슬람교를 가르치는데 이제 신에 대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신에 그렇지 신이 있을 수 있겠지 하고 생각을 하는데 그 신에 대해서 증거하는 마흐메트를 뭐라고 말하면 라일랄라 일랄라후 무하마드 라술라 알라 에쿠벨 이 말은 알라는 위대하시다. 하나님은 알라는 유일한 하나님이고 마흐메트는 그의 마지막 사도다. 첫 번째 사도는 모세인데 모세는 요단강을 못 건넜으니까 실패자다. 두 번째 사도는 예수인데 예수는 십자가에 매달려 죽었기 때문에 실패자다. 그런데 마흐메트는 죽지 않았다. 그래서 마흐메트가 이제 진짜 메시아다. 그러면서 이제 그 이슬람교를 전파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대목에 가서 나를 실망시켰어요. 마흐메트는 세 가지를 좋아한다. 그래서 뭔가 하고 이제 들어보니까 첫째는 알라를 제일 좋아한다. 당연히 그래야 되겠잖아요. 알라를 찬양하는 사람이니까 알라를 좋아한다. 두 번째는 여기서부터 이제 나를 실망시키는 거예요. 두 번째는 여자를 좋아한다. 세 번째로는 향수를 좋아한다. 이 세 가지가 순서가 그렇다는 게요. 그런 건 나도 하겠다. 이제 그런 생각이 들어서 이건 아니구나. 이제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그냥 그대로 이제 군대를 또 이제 가게 됐습니다. 학교 다니다 군대를 가게 됐는데 군대에서 이렇게 보니까 포천에 있는 그 산정호수 쪽에 있는 8사단 21년대 이제 그쪽에서 근무를 하게 되는데 맨날 훈련을 시키는 거예요. 주일날도 맨날 훈련시키고 그러는데 주일날 딱 되니까 복장을 깨끗하게 입고 밖으로 외출하는 병사들이 한 10대 명씩 있는 거예요. 일개 중대. 그래서 저 사람들은 뭐 하는 사람들인가 하고 물었더니 그 사람들은 밖에 교회를 나간대. 옳다. 내가 교회를 한번 나가봐야겠다. 내가 그동안에 교회만 안 나갔으니까 교회를 나가봐야지. 그렇게 이제 생각을 하고 나도 교회를 가겠습니다. 했더니 허락을 해요 이제. 그래서 교회를 나가기 시작했습니다. 교회를 나갔는데 목사님이 이제 그때 아마 70이 다 되셨던가 봐요. 그래서
이제 발음도 좀 둔탁하시고 그것도 말씀도 힘이 없고 그러니까 무슨 얘기를 하는지 모르겠는데 아무튼 예수를 믿어야 된다고 하는 얘기를 하는 것 같아. 그런데 마음속에 이렇게 감동이 되는 것은 첫째로 헌금 하나도 안 하는 군인들이 교회에 오면은 그 장로님, 할아버지 장로님들, 할머니 권사님들 또 아버지 어머님 같은 그런 분들이 너무 환영하는 거예요. 어서 와요, 어서 와요, 어서 와요, 어서 와요. 고생이 많았죠? 하면서 위로받는 장소가 되는 거예요. 또 예배 시간이 돼서 장로님이 기도하면은 장로님이 기도가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면서 그냥 그 떨리는 목소리로 기도를 하시는데 이게 뭐지? 정말 하나님이 계시는 건가? 하나님 정말 계셔서 저 장로님이 저렇게까지 감동적으로 기도를 하나? 아니면은 장로기 때문에 여러 사람들한테 감정을 다 이렇게 그 퍼뜨리기 위해서 쇼맨십을 하는 건가? 이런 생각이 이제 나는 거예요. 그런데 희한하게도 설교가 시작되면 잠이 오는 거예요. 그래서 설교 막 시작하면 이제 슬 자다가 희한한 것은 설교가 끝나면 정신이 또 바짝 차려져. 아주 그 한 잠을 아주 깔끔하게 머리가 아주 개운해지는. 그거 참 희한하네 하면서 이제 저도 기도 시간에 기도를 해요. 기도를 뭐라고 하냐면 하나님 정말 하나님 계세요? 하나님 계시면 내가 정말 하나님 잘 믿을게요. 그러니까 나한테 한번 모습을 보여주세요. 그런데 하나님이 모습을 나한테 안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죄가 너무 많아서 그러나? 죄가 너무 많아서 하나님 나한테 그 모습을 보일 수가 없나 봐. 그래서 이제 하나님 그러면은 내가 한 발 양보할게요. 하나님이 정말 계시면 하나님의 내 이름을 한 번만 불러주세요. 귀철아 하고 이름 한번 불러주면은 하나님이 정말 계시다고 내가 믿을게요. 그런데 하나님이 어느 날 내 이름을 탁 불러 주시질 않았어요. 그래가지고 이거 할 수 없네. 이거 하나님한테 내가 밀려야지 뭐 하나님이 뭐 나한테 이기겠어? 그래서 내가 이제 하나님 그러면 나한테 믿음을 한번 확 집어넣어 주세요. 그럼 내가 정말 믿을게요. 근데 제대할 때까지 믿음이 안 들어오는 거예요. 교회가 좋다는 생각은 확실히 들어왔어요. 뭐냐니까 우리 아버지 어머니는 갖출 게 다 갖추시면서도 그렇게 불편하게 사셨는데 그때 우리 청년부 담당 전도사님이 나이가 한 40세 되시는 분인데 마침 그분의 사모님이 내가 시골에서 초등학교 다닐 때 그 우리 반 친구의 그 친구도 별로 그렇게 내가 그 친하고 싶지 않았던 친구인데 그 친구의 누님이 전도사님의 사모님이 된 거예요. 그런데 또 보니까 팔이 한쪽이 없어요. 한쪽 발만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전도사님이 그 사모님을 사랑하는데 눈에 보이게 사모님을 사랑하고 아끼는 모습이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야 이거 예수님 믿는 것 때문에 일어나? 우리 아버지는 갖출 거 다 갖춘 우리 어머니 얼굴도 예쁘고 부잣집 딸이고 그런데도 우리 아버지가 우리 어머니 얼마나 사랑하는지 내가 모르겠고 우리 어머니가 우리 아버지 얼마나 우리 아버지도 갖출 거 다 갖췄는데 우리 어머니가 우리 아버지 얼마나 사랑하는지 내가 알 수가 없는데 이분들은 사랑하는 모습이 보이네. 이제 거기서 궁금한 생각이 들고 또 하나는 어느 크리스마스 날인데요. 군인들하고 그 교회 청년들하고 함께 이제 교제하는 시간에 과자 부스러기 몇 개 놓고 교제를 하는데 전도사님이 기도를 하는데요. 감사 기도를 한 10분 하는 거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막 하는데 기분 나쁜 게 아니고 야 과자 부스러기 이거 몇 개 놓고 이렇게 감사 기도를 하네? 나는 진수성찬 놓고도 지금까지 이렇게 감사하면서 밥 먹어본 적이 없는데 야 과자 부스러기 이거 놓고 이렇게 기도하네? 그런 생각이 참 좋은 인상을 갖게 됐어요. 그런데 제가 이제 옛날 제가 군대 생활할 때는 물병장이라는 제도가 있었어요. 하사관학교에서 16주간 훈련 받으면은 바로 병장을 다는 거예요. 군대 생활 들어가가지고 2등병에서부터 1등병, 1등병에서 상병에서 병장 이렇게 올라가려면은 적어도 20개월 이상이 걸려야 되는데 그때는 공용학이 분대장 많이 있어가지고
거기에 제가 이제 처음에 군대 갈 때 거기에 뽑혀가지고 16주 만에 제가 병장 달고 이제 30개월을 군대 생활을, 총 34개월 군 생활 중에 30개월을 병장으로 이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군대를 이제 교회를 갔는데도 병장으로 가니까 군대는 계급이잖아요. 그러니까 나보다 더 군생활 오래 한 사람도 이제 병장 앞에서는 이제 함부로 말 못하지. 그래서 군종사병을 나한테 하라는 거예요. 왜? 병장이니까. 병장이니까 군종사병으로서, 군종사병 하면은 이제 병사들 주일날 되면은 확 불러가지고 각 소대 전달하면 전달. 오늘 예배 드리러 갈 병사들은 5분 후에 집합을 딱 집합해서 이제 데리고 나갑니다. 착착 데리고 나가서 예배 끝나고 돌아올 때 나는 불교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 병사들한테. 그렇게 했는데요. 제대할 때까지 하나님께서 확실한 믿음을 주시지 않으니까, 그러면 하나님 안녕히 계십시오. 그러고는 이제 제대를 할 때 군복 반납하면서 믿음도 반납하고, 그러고는 이제 뭐 공부한다고 이제 절간으로 다니면서 이제 공부를 많이 하는 학생들이 있었어요. 절간으로 다니면서 이제 공부를 하는데 2년째 되던 해에 저하고 가장 친한 친구를 만났는데, 이 친구가 예수 믿으라고 전도를 하는 거예요. 그 친구도 같은 공부를 하고 있었는데 이 친구가 우리 예수 믿어야 돼 하고 말하는 거예요. 야, 지금 달나라 왔다 갔다 하는데 무슨 예수야, 무슨 하나님이야. 그랬더니 아니야, 예수 믿어야 돼. 나는 신약 성경을 2번 읽었어. 군대에서 신약 성경 2번 읽었는데, 신약 성경 읽다가 나는 예수님 만났어. 예수님 진짜야. 예수님이 진짜 하나님이야. 예수님은 죽은 자를 살리는 하나님이야. 이렇게 말하는데 7시간 동안 다방에서 싸우면서 말을 안 듣는 거예요. 제가 말을 안 들어. 그러니까 이 친구가 저한테, 야, 너하고 나하고 우정의 위기네. 왜? 너 어렸을 때는 너하고 나하고 그냥 좋아서 친구를 했잖아. 그런데 이제 청년이 됐으니 너하고 나하고 믿음도 같고 사상도 같아야 오래오래 친구가 지속될 수 있지. 너는 계속 불교길로 가고 나는 이제 예수를 만났으니 너하고 나하고는 영적으로 이제 하나가 될 수 없다.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가슴이 철렁하더라고요. 야, 그게 무슨 상관이야. 너는 그러면 예수 믿어. 그러면 나는 불교 믿을게. 이러는데 이 친구가, 내가 한 번만 기회를 줄게. 그러면서 내가 너한테 선물을 하나 해. 근데 포장이 돼 있어. 그 속에 뭐가 들었는지 몰라. 그렇지만 내가 너한테 주는 것이기 때문에 좋은 것이라고 생각하면서 받을 수 있지 않겠어? 그렇지. 네가 주는 거라면 내가 그 속에 뭐가 들었는지 알지 못할지라도 좋은 것이라고 생각하면서 받을 수 있을 것 같아. 그러니까 말이야, 너 지금 예수가 누군지 너는 알지 못하잖아. 나는 만났어. 그래서 내가 너에게 예수님을 꼭 전해주고 싶어. 그런데 너 나하고 교회 한 번만 가지 않겠냐? 그렇게 이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건 거절하면 안 될 것 같아. 이거 거절해버리면 이제 그 친구가 나하고 완전 끝날 것 같아가지고, 알았어, 그럼 내가 한번 교회를 갈게. 이래가지고 1980년 4월 어느 날 교회를 쫙 갔는데요. 아주 큰 교회를 가자고 그랬어요. 아주 큰 교회를 가서 한 방에 그냥 결론을 내자. 그때는 이제 아무것도 모르니까 큰 교회 가면 결론이 빨리 날 줄로 생각했어요. 그래가지고 큰 교회를 가자. 큰 교회를 딱 갔는데 봄비가 그냥 쫙쫙 내리는 굉장히 소낙비 봄비가 내렸어요. 그런데 비를 맞고 예배당에 딱 들어갔는데 수많은 사람들이 막 기도를 하고 있는데 제 마음속에 그 졸면서 들었던 설교가 생각이 나는 거예요. 군대에서 졸면서 들었던 설교가 생각이 나. 누가복음 15장 탕자의 이야기가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먼 데 여행 갔다가 고향집에 돌아온 것 같은 그런 느낌이 쫙 드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마음속에 누군가 이렇게 나한테 질문을 딱 하는 것 같아. 여기 있는 저 많은 사람들을 봐라. 너보다 못한 사람들이 있겠냐? 하는 그런 질문을 내 가슴속에다 누군가 탁 주는 거예요. 그렇게 생각하니까 그 말이 거부가 안 되고, 그렇지, 여기 있는 모든 사람들이 나보다 나은 사람들이 얼마나 많겠어. 그런데 지금 저 사람들이 뭐 하고 있는 거야? 수많은 사람들이 막 웅성거리면서 기도를 하고 있는데, 와, 그 모습이 아름다워 보이는 거예요. 그리고는 이제 예배를 드리는데
목사님 말씀이 무슨 말씀인지 잘 모르겠지만 마음속에 싹 이렇게 감동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 끝나고 이렇게 나오면서 보니까 비가 개가지고 아스팔트가 쫙 깨끗해졌는데 이게 카타르시스라는 건가? 이런 이제 그 느낌을 가지면서 내 친구한테 야 이거 뭔가 내가 좀 이상한 변화가 있는 것 같은데 내가 확실할 때까지 이 교회를 나오고 싶어. 너 나하고 같이 나와줄 수 있겠어? 나와줄 수 있고 말고 같이 가자. 이래가지고 이제 계속 그 교회를 나갔는데 두 번째 나갔을 때요. 두 번째 목사님의 설교를 듣는데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 말씀이 내 머리통을 빡 때리는 거예요. 마침 그 설교 중에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 말씀이 나온 거예요. 근데 이 말씀이 머리통을 그냥 팍 깨뜨리는데 해머가 와서 그동안의 모든 생각들과 모든 내 그 지식 체계를 한 방에 그냥 박살을 내는 것 같더라고. 그러면서 하나님이 계셔. 하나님은 그냥 계시는 분이야. 그 하나님으로부터 모든 만물이 창조된 거야.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잖아. 하고 이런 게 그냥 바로 확 그냥 깨달음으로 믿음으로 와지니까 그래? 그러면 내가 하나님을 믿어야 되는데 못 믿었네. 내가 그러면 잘못한 게 맞네. 이런 생각이 나니까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믿지 않는 것이 죄인이라는 사실을 깨달으시니까요. 죄가 생각나는 거예요. 어렸을 때부터 지은 죄들이 쫙 생각나요. 그동안까지 저는 제가 괜찮은 사람인 줄 알았거든요. 저는 아버지 말씀, 어머니 말씀 싸우는 게 싫어가지고 아버지 말씀, 어머니 말씀 또 우리 형들, 누나들 어머니한테 막 우리 어머니가 엄해가지고 막 야단 맞고 그러는 거 보면 나 야단 맞기 싫어가지고 순종을 비교적 잘하는 사람이었어. 학교에서 선생님 말씀도 잘 들었어. 그러니까 분명히 학교에서 분명히 항상 단정하다고 통신표에 그런 게 나와요. 부모님도 말 잘 들으니까 이뻐하고 그랬어요. 그리고 용돈도 우리 아버지가 용돈도 잘 주시고 그래서 우리 형제간들이 용돈 타려면 나를 통해서 타는 거야. 우리 아버지가 나한테만 용돈 주고 그러니까 학교에서 공부도 열심히 또 공부하는 걸 좋아하니까 뭐 공부도 열심히 한다고 했어요. 그래서 내가 괜찮은 사람인 줄 알았어. 괜찮은 사람인 줄 알았는데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하나님이 계셨는데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이 얼마나 추하고 더러운 죄인인가 이 마음속에 깨달아지기 시작하는데 세상에서 제일 더러운 놈이 나네. 세상에서 제일 지저분하고 더럽고 추악하고 악독하고 나보다 더 악한 사람은 없어. 그 이전에는 조금만 잘못되면 저거 잘못됐다고 하고 막 그런 그 잘난 척을 하고 그랬었는데 우와 예수님 앞에 딱 서니까 세상에서 제일 악독한 자가 나야. 그러니까 마음이 너무 슬퍼지는 거예요. 한없이 그냥 북받치는 눈물로 회개를 해요. 회개를 하고 있는데 그때 나하고 결혼할 자매가 있는데 내가 교회 두 번째 나가면서부터 나를 또 따라오네. 그래가지고 그 자매가 아니 2주 전까지만 해도 저 우이동에 있는 도선사 데리고 가지고 절하라고 억지로 막 그렇게 하고 수원 용주사 데리고 가고 뭐 삼성동에 봉은사 데려가고 데이트만 하면 절간으로 데려가지고 절하라고 그렇게 하고 복채내고 그러던 사람이 지금 교회 두 번째 나왔다는데 지금 울며 불며 눈물 콧물 짜고 있는데 이 남자 이거 괜찮나? 이제 그러면서 그렇게 이제 고민을 했답니다. 나중에 얘기하더라고. 나중에. 왜냐하면 그 전에 미리 얘기하면 내가 화낼 것 같으니까 내 비유 맞춰대로 미리 말 안 하고 나중에 이제 어느 정도 이 말해도 되겠다 싶을 때를 자기가 생각해서 이제 말을 그렇게 하더라고요. 아무튼 그렇게 하고 나서 저는 그날로 주님 그러니까 회개를 그렇게 하는데 주님께서 그건 분명히 주님이었어. 누군가 확실하게 모르겠는데 감싸면서 나를 이렇게 쫙 안아주면서 사랑하더라. 오늘이야 네가 회개하는구나. 나는 네가 회개하기를 얼마나 기다렸는지 몰라. 네가 어렸을 때부터 내가 너를 불렀잖아. 그런데 말이지 걱정할 거 없어. 네 모든 죄는 내가 2000년 전에 다 청산했단다. 그런 그 감동으로 주님께서 내 마음속에 확신을 해주니까 아마 졸면서 들은 설교지만은 내 영은 기억하고 있었던 모양이에요. 그래가지고 그 말씀들이 다 이렇게 연결이 되면서 그렇게 주님의 음성으로 마음에 깨달아지고 믿어지더라니까요.
그래서 제가 목사가 된 후에 교인들이 좋은 거 봐도 절대 야단 안 쳐요. 저 사람의 영은 듣고 있으리라. 언젠가는 저 사람을 깨닫게 하시리라. 성령이 역사하시리라고 생각해서 내가 경험자라. 그래서 내 죄를 용서해 주시는 그 주님을 만나고 나니까 이렇게 좋을 수가 없네. 좋아서 눈물이 나는 거예요. 처음에는 이제 죄가 슬퍼서 눈물을 흘리다가 나중에는 용서받은 감격 때문에 너무 감사해서 이제 눈물을 흘리는데 그 눈물이 3년 동안 흘려지더라고요. 예수를 만난 그날 나는 이제 지금까지 했던 공부 끝. 이제부터 내가 주님 위해 살겠습니다. 주님이 나 같은 것을 위해서, 나같이 추하고 더러운 것을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으니 나도 이제 주님 위해 살겠습니다. 또 주님 위해서 죽겠습니다. 이렇게 딱 결단하고 그 이튿날 책 갖다가 다 이제 팔아버리고 내 이제 아내 될 사람한테도 난 이제 이 복음을 위해서 살 거야 얘기하고, 우리 어머니는 어느 정도냐면요, 우리 어머니는 새벽 5시면 다락에 올라가 가지고 맨날 목탁을 두드리면서 천수 천왕관 자재 모살 이렇게 이제 하던, 거의 이제 그냥 그 수준이었어요. 이제 출가만 안 했지 거의 승려 수준인 그런 우리 어머니인데요. 처음에는 모르게 다녔죠. 그런데 하나님 앞에 이제 날마다 기도합니다. 나 같은 죄인 살리신 하나님의 은혜 감사하니까 아침에도 일어나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나를 구원해 주신 은혜 감사합니다. 그런데 내 몸을 하나님 앞에 드렸는데 나 혼자만 주님의 일을 한다고 우리 식구들 다 지금 불교로 저렇게 쩌들어 있는데 다 지옥 가게 되고 나 혼자만 천국 가면 이게 뭡니까? 그러니 우리 가족들도 다 예수 믿게 해주세요. 하나님의 그 기도를요, 석 달 만에 제 1호 응답이 왔는데 우리 어머니가 새벽 5시면 다락에 올라가서 목탁 두드리는 어머니가 교회에 데려다 달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어머니 예수 믿었지. 우리 집안은 아버지는 혼자 돌아가시고 어머니하고 9명이 전부 자식들이 어머니를 따라다녔기 때문에 우리 집의 우두머리는 어머니. 우리 집안은 모계 집안이요. 어머니가 딱 교회 나가니까 자식들이 좔좔 따라 나가는 거예요. 우리 둘째 형님이 제일 고집이 셌는데요. 이 둘째 형님이 다 교회가 나는 끝까지 불교 믿을 거야 그렇게 했는데요. 제가 결혼을 한 이제 장소가 어디였냐면은 저기 그 독수궁에 있는 정동교회에서 이제 결혼을 했어요. 결혼을 이제 80년, 제가 예수 믿던 그 해에 결혼한 거예요. 80년 11월 15일에 이제 토요일에 결혼하고, 그때 형편이 얼마나 어려웠던지 그 신혼여행 갈 돈이 없어. 그래서 옛날 군대 생활하던 저 산정호수로 간 거예요. 첫째, 그러니까 우리가 셔틀같이 많은 날 우리 함께 살 텐데 어디 뭐 비행기 타고 뭐 어디 안 간들 뭐 어떻겠냐, 나중에 형편되면 가자. 그리고 우리 인생이 지금 우리 가정이 쫙 출발하는 날이니까 우리 먼저 기도원 가서 하나님 앞에 감사기도 하고 그 이튿날 우리 옛날에 추억이 있는 그 내 군대 생활하던 데 한번 가자 이렇게 해가지고 신혼여행 이제 그렇게 첫날은 기도원에 가서 저 오살리 순복음 오살리 기도원에 가서 전날 밤은 보내고 이제 둘째 날 저 산정호수 가서 이제 이틀살 보내고 그리고는 이제 돌아왔어요. 돌아왔는데 우리 형님이 다 교회가 그랬더니 그 형님이 그 주일에 교회 나갔다네. 이게 뭐야, 어떻게 된 거 그랬더니 그 밤에 결혼하고 동생 이제 신혼여행 간다고 기도원으로 출발했는데 그날 밤에 이제 꿈을 꿨대요. 꿈을 꿨는데 우리 형님이 시골에 이제 형님들이 쓰는 방이 있어. 방에서 이제 책상인데 책상에 앉아서 공부를 하고 있는데 느닷없이 중이 하나가 탁 들어오더래. 중이 하나가 돌아가지고 이렇게 막 장삼을 입고 딱 뒤에 있는데 느닷없이 대문을 열고 막 번쩍번쩍한 투구, 창과 방패, 칼 막 이런 거 든 사람들이 저놈 잡아라 하고 막 들어오더래 집으로. 그러니까 이 중이 혼비백산해 가지고 뒷문 열고 36개 주랭랑을 해버리더래. 그래서 이 중이 어디 갔지? 그러고는 막 따라가 봤더니 흔적도 없이 안 보이더래. 그래서 이 형 마음속에 저 황금빛 갑옷을 입고 온 사람들은 천군 천사 모양이다. 그리고 중이 드디어 도망을 갔구나. 나도 이제 교회를 나가야 되겠다. 그리고 나중에 그분이 장로님이 됐어요. 자, 그러니까 이렇게 이제 하나님의 말씀이
이제 저를 변화시키고 우리 가족들을 변화시키고 또 이제 우리 김창현 집사님을 변화시키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이제 주의 종의 길로 가겠다고 했는데 이거 어떻게 이제 해야 되는지를 모르겠어요.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몰라서 항상 하나님 앞에 이제 저를 지도해 줄 수 있는 좋은 스승을 만나게 해주시고 두 가지를 기도했습니다. 저를 지도해 줄 수 있는 스승을 만나게 해주시고 그다음에 두 번째로는 저는 항상 마음이 약한 존재니까 이제 저하고 같이 믿음 생활하면서 이제 서로 붙들어 줄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친구요 동역자들을 좀 많이 만나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기도를 이제 했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 기도를 다 들어주시더라고. 지금 제가 섬기고 있는 교회 83년도에 그 교회 가서 거기서 서리 집사 되고 거기서 안수 집사 되고 거기서 35살에 장로 되고 장로 된 그 해에 신학을 공부하게 되고 그리고 40에 목사 안수를 받고 92년도에 목사 안수를 받고 그리고 거기서 이제 부목사하고 그리고 99년도에 담임 목사가 되고 그리고 지난 4월 21일 월요일에 드디어 노예에서 원로 목사로 이제 이렇게 인정을 받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그 교회에서 완전 평신도, 서리 집사, 안수 집사, 장로, 부목사, 담임 목사, 원로 목사가 그렇게 하나님께서 그 길을 이렇게 인도를 해 주셨어요. 그러니까 말씀이 저를 이제 붙들게 되니까 그 말씀의 길을 걸어오게 하는데 80년도에 예수님을 믿고 81년도에 고 박종면 목사님이라는 분을 만났어요. 그분도 집사님이고 나는 아직 집사도 아니고 그분은 집사라고 그랬어요. 믿은 지 서로 비슷해요. 그분이 나보다 4살이 많은 분인데 1년 한 6개월 정도 예수 믿은 지 이제 그렇게 됐을 때 우리가 만났어요. 만났는데 너무 믿음이 충만하고 뜨거운 거예요. 그래서 둘이 함께 이제 서로 그 믿음 생활 함께 하면서 회사에서 만났는데 이 회사에서 우리만 믿으면 안 되겠으니 회사에 있는 직원들을 함께 우리가 전도합시다. 그러려면은 성경 공부를 해서 전도합시다. 이래가지고 매주 화요일 날 다 퇴근하고 저녁 7시에 그 회사 사무실에서 모여서 이제 예배를 드리기로 이제 그렇게 하고 성경 공부에 훌륭한 대가가 있으니 그분을 내가 모셔오겠소. 그분이 그러더라고. 그러더니 김동진 그때 강수사 지금은 목사님이고 수린교회 지금은 원로 목사님이고 현재 요한성교단 대표로 섬기시는 분인데 이분이 오셔가지고 성경을 공부에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내비게이터 성경 공부로 이렇게 가르쳐 주세요. 내비게이터 성경 공부로 가르쳐 주시는데 처음에는 막 회사에서 반대하는 사람들도 있고 막 이랬는데 이제 이분들 중에 성경 공부하다가 예수 믿고 거기서 목사가 8명이 나왔어요. 그리고 이제 장로도 한 3-4명이 나오고 그리고 저는 이제 그 회사를 한 2년 근무하다가 이제 다시 나오게 되고 이제 다른 길로 이제 이렇게 가게 되고 그렇게 했는데 이 박종면 이제 집사님하고는 계속 교제가 계속되는 거예요. 어떤 교제를 하냐면은 우리 서로 날마다 만나는 사이니까 서로 성경을 한 절씩 줍시다. 나도 한 절 드리고 그분도 나한테 한 절 주고 이튿날 만났을 때 내가 준 절을 암송했는지 점검하고 그분이 준 절을 내가 암송한 것을 그분이 점검하고 이렇게 해서 점검을 했는데 점검을 해서 확실하게 암송했으면 통과, 암송 못했으면은 벌금 1,000원 이렇게 이제 하기로 했어요. 그렇게 해서 둘이 한 2년 동안 쭉 이제 암송을 한 절씩 만날 때마다 주고받는 것으로 그렇게 했죠. 그랬는데 정말 제가 재미가 있었어요. 왜냐하면은 그분은 암송을 잘 못하는 분이었어. 그래가지고 제가 이제 많이 벌금을 이제 많이 받았지. 이제. 그거 가지고 이제 커피 사주고 이제 그렇게 했어요. 그렇게 했는데 어느 날 이분이 성경책 기도원 성경책 있잖아요. 기도원 성경책 군대에 가면은 남자분들은 이제 많이 보셨을 거예요. 그 성경책을 딱 손에 쥐고 나한테 찾아왔어요. 그리고는 그것을 딱 주면서 한번 보세요. 만나보세요. 그러더니 마태복음을 딱 보니까 와 형광펜으로 노란 형광펜으로 1장부터 10장까지 싹 그어놓은 거예요. 그러면서 한번 보세요. 하더니 아브라함 마타 이삭 자손 예수 그리스도에게 아브라함 이삭을 낳고 이삭은 야곱을 낳고 야곱은 유다하고 형제를 낳고 유다는 바누선 베살을 낳고 헤손은 남을 낳고 남은 아미남 낳고 나사를 낳고 나손은 살몬을 낳고 살몬은 아베스 보아스를 낳고 보아스는 오베스를 낳고 오베스는 이삭을 낳고 이삭은 다윗을 낳으니라 다윗은 우리 아이 안에서 이렇게 하는데 아니 지금 무슨 일이 생긴 거예요? 그랬더니 하니까 되네요.
이분이 어떤 분이냐면요, 알코올 중독 중증으로 이제 길 가다가도 쓰러지는, 알코올 중독이 심해지면 길 가다가도 쓰러진대요. 그리고 기억력은 완전 상실해요. 우리 집에 와서 우리 아이, 큰아이 지금 인도네시아 선교사로 가 있는 우리 주성이 이름을 30분 동안에 7번을 물어보더라고. 아니 뭐야, 남의 아들 이름도 쉬운 이름인데 뭘 저렇게 30분 동안에 7번씩 물어보냐? 내가 그 생각을 했는데, 들으면 그 자리에서 잊어버리는 거야. 서로 인사하면서 김아무개입니다. 나 김창현입니다. 하면 돌아가서 박 선생 이러는 그런 정도의 기억력이었는데, 그러니까 내가 암송하면서 이제 벌금을 많이 받았잖아요. 그런데 이분이 바뀐 거예요. 바뀌더니 1987년도에 천절을 암송했대. 천절 암송한 노트 딱 가져와가지고 전부 목록을 나한테 보여주더라고. 어디든지 짚어서 점검을 하래. 어디든지 짚어서 점검을 해보니까 정확하게 암송하고 있어요. 88년도에 또 천절, 89년도에 또 천절, 90년도에 1월달부터 6월달까지 400절을 추가하더라고. 그러더니 이제는 우리가 요한 선교단을 만들어서 우리만 그렇게 할 것이 아니라, 우리만 성경 읽고 암송할 게 아니라 우리 한국에 있는 모든 성도들에게도 이 운동을 널리 펴는 것이 좋겠습니다. 근데 그렇게 하더라고요. 그렇게 해서 그러면 좋습니다. 그렇게 합시다 하고, 이제 90년 이제 6월 30날 처음으로 이제 요한 선교단이 발족이 됩니다. 그리고 나서 요한 선교단이 발족이 됐는데, 그럼 우리가 뭘 해야 될 거 아니냐 해가지고 이제 성경을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66권을 앉은 자리에서 쫙 읽는 그런 훈련을 합시다. 왜 이 훈련을 해야 되냐면은 이분이 이제 기도하다가 하나님께 감동을 받았어요. 하나님께서 세례 요한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하고 외칠 때, 요단강 외칠 때 많은 사두개인들, 바리새인들이 세례 베푸는데 오는 것을 보고 세례 요한이 그들에게 외쳐 이르기를, 이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를 가르쳐 임박한 진노를 피하라더냐? 그러므로 회개 합당한 열매를 맺고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고 생각하지 말라. 도끼가 이미 나무 뿌리에 놓였으니 회개 합당한 열매를 맺지 아니한 나무보다 찍혀 불에 던져지리라 하고 이제 이렇게 말했잖아요. 그래서 사람들이 와서 우리 어떻게 하면 됩니까? 옷 두 벌이 있는 자는 없는 사람에 나눠주고 음식도 그렇게 하라 하고 이제 막 얘기하는 그런 한국 교회 교인들이 그런 식이란 거지.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처럼 예수를 믿고 교회는 나오지만은 전혀 말씀에 순종함이 없는, 입으로만 예수 믿는,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그런 사람들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 말씀을 다시 읽게 함으로써, 말씀으로 그들을 다시 새롭게 함으로 그들이 정말로 말씀에 순종하는,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 요한 선교단을 만들려고 하신다. 그래서 이제 시작을 했잖아요. 이제 시작을 해서 1990년 8월 27일부터 9월 1일까지 저 이제 그 백봉산 기도원이라고 있습니다. 백봉산 마석 넘어가는 이쪽에 평내 마석에 그 백봉산 기도원이라고 있었는데, 그때는요 굉장히 거기 한적하고 좋았어요. 왕십리교회 수양관인데 거기서 이제 제 1차 성경 읽기 암송 특수훈련을 시작을 해요. 그래서 하는데 놀라운 일이 이제 벌어지는 거예요. 성경을 읽기만 해가지고, 그때 제 생각에는 성경을 읽기만 해가지고 무슨 은혜가 있겠나 이런 생각에서 이건 힘든 일이니 1년에 2번씩만 합시다. 그랬더니 그분이 그리요, 충남 보령군이거든요. 충남 보령군 미산면 계아리 327번지 사람이요. 그래서 이제 그분이 그럼 그렇게 해요, 그렇게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1차를 시작했어요. 1차를 시작하고 신학생들 한 7명 정도가 조를 편성을 했어요. 1장부터 5장까지, 6장부터 10장까지, 11장부터 15장까지 해서 쫙 이제 순번을 정하고 그렇게 읽기로 하고, 그리고 몇 시부터 몇 시까지 읽고, 이제 이런 표를 제가 이제 만들어 가지고 이제 실시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열심히 이제 읽는 일을 하는데, 그 읽기 할 때도 참석하는 분들 중에서 아니 일주일 동안에 성경을 다 읽는 거 맞아요? 우리는 아직 한 번도 시도는 안 해봤어요. 그렇지만 되지요, 해요, 할 수 있어요. 이렇게 근거로 말한 것은
한번 해봤기 때문에 이제 1페이지를 읽는데 시간이 2분 정도 걸린다. 그러면 1754페이지다. 그러면 여기 시간이 걸리는 시간이 약 한 60 몇 시간 정도 된다. 그러면 이것을 하루에 몇 시간씩 읽으면은 오전에 새벽에 몇 시간, 또 오전에 몇 시간, 오후에 몇 시간, 저녁에 몇 시간 이렇게 하면은 며칠이면 되겠다. 그래서 월요일 날 시작해서 금요일 날 저녁까지 하고, 금요일 날 저녁에는 이제 철야하고, 토요일 날 새벽에 마치고 해산하면 되겠다.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5박 6일로 해가지고 성경을 읽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어찌하든지 읽기만 하자. 이제 한번 읽는 것으로 우리가 일주일에 이 성경을 읽을 수 있다는, 이제 그걸 한번 확인해 주기 위해서 성경을 읽는데요. 느닷없이 느헤미야 9장을 읽는데 한 전도사가 엉엉 울기 시작하는 거예요. 어떻게 읽냐면은 강사들이 책상에 이렇게 2개 있고, 이제 강사 1, 강사 2, 나머지 강사들 3, 4, 5, 6, 7 뒤에 이제 딱 앉아서, 나머지 이제 회중들은 저 자리에 의자 없어요. 의자 없어 바닥에 그냥 앉아서 머리 쳐박고 이제 이렇게 읽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 당시에는 아픈 줄도 모르고 그랬어요. 젊어서 그랬는지 모르지만 아무튼 그렇게 하는데 강사 한 전도사님이 느헤미야 9장을 하면서 엉엉 울기 시작하는 거예요. 엉엉 울기 시작하는데 그 내용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는데 우리가 하나님을 배반했고, 그래서 우리가 망했고, 나라가 망했고 바벨론 포로로 잡혀갔고, 그런데 거기서 하나님이 우리 아주 망하게 하지 아니하시고 다시 돌아오게 하셨는데, 돌아와서 보니까 또 우리가 죄를 짓고 있습니다. 이게 우리 얘기들아 보니까, 그러니까 그냥 성경 읽는 강사가 엉엉 울기 시작하니까 그때 한 100명 정도 참석한 중에 80%가 남성들이요. 그 희한하게 성경 읽었는데 그 남성들이 많이 왔어요. 여성 성도들이 더 숫자적으로 적었어요. 그런데 땅을 치고 통곡을 하고 회개를 하는 거예요. 그렇게 이제 회개 역사가 일어나니까, 그래서 이분이 이제 우리가 1년에 2번만 할 것이 아니라 자꾸 전화 오는데 언제 또 하냐고 참석자들이 그렇게 말하니 우리가 겨울에는 방학마다 계속해야 되겠습니다. 이래 가지고 방학마다 계속하는데, 그때에 이제 초창기에 우리 김창현 집사님이 참석하신 거예요. 몇 차 때죠? 6차 때. 6차 때 참석했으니까 10월, 11월 달에 2차, 12월 3차, 1월 아마 4차, 5차, 6차 아마 봄쯤 되었을 것 같아. 봄쯤. 91년 봄쯤 되었을 때 이제 지금은 지팡이를 짚고 다니면 그때는 아주 씩씩한 40이 아직 안 됐지. 그때는 40이 안 된 30대 후반에 아주 혈기방장한 그런 사나이가 딱 참석을 했어요. 보세요. 누구한테도 안 지는 그런 사람. 우리 아버지 부산시장 했어. 나 돈 좀 있어. 내 맘대로 못하는 거 없어. 나 돈도 좀 써봤어. 나중에 얘기 들어보니까 하루에 200만 원씩 썼대. 하루에 200만 원씩. 그렇게 하던 분이 성경을 읽으면서 은혜를 받은 거예요. 그리고는 6차, 7차, 8차, 9차 나 봉사하겠습니다. 그러고 와서 봉사를 시작을 하셨는데, 제주가 보통 많은 게 아니에요. 자동차면 자동차, 뭐 음향이면 음향, 뭐 무슨 뭐 목수부 뚝딱뚝딱 만드는 거, 강단 만드는 거. 그래서 제 11차 때에 화곡동에 있는 KBS 88체육관에서 이제 거기는 그 운동장 아닙니까? 거기는 이제 그 경기장이죠. 운동 경기하는 곳이니까 단이 없잖아요. 단 만드는 거, 음향 설치하는 거, 모든 것들을 이제 맡아서 총 책임을 지고 이제 저 양반이 그걸 이제 하시고, 또 이제 그 우리 교회를 또 출석하시게 됐어. 부산 사람이 이제 서울 올라와서 이제 계셔야 되니까 우리 교회 근처에서 이제 계시면서 또 대형 또 버스를 이렇게 운전하는 대형 면허가 있으니까 우리 교회 성도들 태우고 또 교인들 태우고 뭐 부산 성경 통독도 가고 어디 광주도 가고 전주도 가고 하는 일을 이제 봉사하다가, 그러던 어느 날 이제 교회를 떠나시다가 이제 한 15년 전에 만났다가 최근에 다시 만났어요. 그랬더니 153 쉴터 교회 우리 김 박사님을 만나가지고 이렇게
저를 여기까지 오게 만들었어요. 근데 지난 3월 달에 김 박사님 모시고 우리가 이제 예배를 드리면서 강의를 들었는데 우리 교인들이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이미 김 박사님을 알고 있는 우리 성도들이 너무 많아. 특히 젊은 사람들, 나이 먹은 사람들은 이제 잘 안 보는 사람들이 있지만은 이제 젊은 분들이 많이 있어가지고 아니 그분이 어떻게 우리 교회로 오시냐고.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 우리 김 박사님 모시게 되는 게 너무 영광스러운 마음을 가지고 김 박사님 모시고 강의 듣는데 그냥 다들 옛날에 들었던 강의지. 옛날에 들었던 강의지만 또 새롭게 은혜를 받고 저도 또 이제 김 박사님 유튜브에서 강의를 많이 봤거든요. 많이 봐가지고 인용도 제가 많이 했어요. 강의할 때 인용도 많이 했어. 예를 들자면은 요한복음 21장에 배 오른편에 그물을 던져라 해서 153마리 가득히 참 큰 고기를 253마리를 걷어 올렸는데 153이라는 것이 이제 우리 김 박사님이 도대체 이게 왜 153마리지? 왜 153이야? 하면서 궁금했는데 김 박사님이 그걸 풀어주셨어. 풀어주신 게 그것은 하나님의 아들들이라는 말을 이제 뽑아가지고 하면은 이제 153이 된다. 이렇게 말씀 풀어주니까 그랬구나. 그러고 내가 교회에서 써먹었잖아요. 이제 오늘 그래서 이제 이 핵심은 아직 안 나왔어요. 본문 말씀에 요한복음 5장 39절에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잖아요.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나에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주님이 하신 말씀 중에 영생. 너희들이 성경을 자꾸 읽고 암송하고 묵상하고 연구하는 이유는 영생, 그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것이다. 그런데 이 성경이 곧 나에 대하여 증거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영생과 예수님으로 나는 예수님 아닙니까? 영생, 예수님. 그러니까 성경의 핵심 주제는 예수님이다 하는 것을 예수님의 입으로 말씀하시는 거죠. 사람의 입이나 어떤 선지자 입이 아니라 예수님이 친히 하나님이시고 말씀이시고 진리이시고 우리의 구주이신 예수님께서 친히 이 성경은 내 이야기야, 내 얘기야. 그러면 내 얘기를 어떻게 이제 우리는 알아듣냐? 이 말씀이 그래 예수님 얘기인데 예수님을 제대로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예수님 누구라고 말하는지 그 예수님이 누구라고 가장 정확하게 말한 사람이 누구일까요? 예수님 이제 빼놓고 마태복음 16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빌립보 가이사랴 지방을 지나가시면서 제자들에게 물으셨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날 누구라고 하느냐? 너는 예레미야라고도 엘리야라고도 하고 세례 요한이라고도 선지자 중 하나라고 말하느니라. 그러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가로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렇게 대답을 하죠. 그랬더니 예수님이 바요나 시몬아 네가 복이 있도다. 이것을 너에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라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너는 반석이라 내가 내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결단코 이기지 못하리라.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노니 네가 땅에서 무엇인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네가 땅에서 무엇은 풀면 하늘에서 풀리리라. 그러니까 예수님을 어떻게 믿어야 하느냐? 예수님을 그 믿는 믿음 위에 교회가 세워지고 교회에게는 어마어마한 권세가 있다 하는 말씀을 지금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런데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말씀을 보니까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불렀으니 자기는 누구라는 거예요? 종이라는 거죠. 그리스도라고 불렀으면 그리스도는 이제 히브리 말로는 메시아 아닌가요? 메시아는 기름 부음 받은 뜻이지 않아요? 메시아는 기름 부음 받은 자. 구약에서 기름을 부어서 세운 직분은 뭐죠? 왕, 선지자, 제사장. 그러니까 예수를 메시아로 볼다면 주님은 나의 왕이십니다. 주님은 나의 선지자이십니다. 주님은 나의 제사장이십니다. 이런 고백이 되는 거죠. 그렇다면 내가 주님을 왕이라고 불렀다면 나는 뭐죠? 백성도 이 왕이 다스리는 나라에 백성만 있습니까? 관리들도 있죠. 높은 관리도 있고 낮은 관리도 있어. 그 중에 관리들 중에는 충신도 있고 간신도 있어. 그러면 저와 여러분은 뭐요? 그냥 일반 백성이요? 충신이에요. 충신. 여기서 베드로는 자신이
예수님을 충신으로 섬기겠다. 예수님이 나의 왕이니 나는 주님을 위해서 충신. 그러니까 나중에 주님이 잡히신다는 밤에 주와 함께 죽을전정 내가 주를 부인하지 않겠습니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절대로 내가 주를 부인하지 않겠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그 주님을 부인하지만 나중에 성령을 부어주셔서 그 일을 감당하게 하시고 결국은 십자가에 거꾸로 매달려 죽을 수 있도록 그렇게 주님이 인도하시잖아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의 마음속에 주님을 누구로 생각하느냐가 이렇게 중요하다. 그 다음에 이제 선지자는 다른 말로 이제 우리식으로 쉽게 이해하도록 하면은 선생이죠. 선생.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선생. 뭐 국어 선생, 수학 선생 이런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선생인데, 말씀만 가르치시는 거 아니라 삶으로 보여주시는 선생님이잖아요. 진짜 선생님이요. 그렇다면 나는 누구죠? 나는 제자다 이거지. 좋은 제자는 어떤 제자죠? 스승을 카피하는 제자예요. 스승보다 나은 제자가 없다. 그러나 제자가 스승 같으면 족하다. 그렇게 말씀하시죠. 그러니까 스승 같은 제자가 되는 거야. 예수님의 형상의 장성한 분량에 도달하기를 소원하면서 말씀에 순종하고 나가는 제자. 그 일을 위해서 성경을 읽고 암송하고 묵상하고 순종하고 증거하고 가르치는 그 일에 전심전력하는 제자. 이 제자가 이제 나다. 나는 그런 제자입니다. 예수님은 나의 본이 되는 스승이십니다. 그 다음에 이제 제사장. 제사장은 누구에게 필요하죠? 누구에게? 제사장은 항상 죄인에게 필요한 거죠. 죄인들이 구약 시절에는 죄인인 이 사람이 직접 하나님의 성전에 가서 제사 드릴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반드시 제사장이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제물이 있어야 돼. 제물 없이는 주님 앞에 나갈 수가 없어요. 그런데 나중에 히브리서 보니까 제사장도 예수님, 제물도 예수님. 히브리서 9장 12절에 보면은 염소와 송아지 필요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그러니까 예수님 자신이 제물이 되시고 예수님이 영원한 대제사장이 되시고 단번에. 그래서 예수님 없이는 우리는 하나님께로 갈 수가 없는 존재들이고, 우리는 언제나 예수님 앞에 섰을 때 내 잘한 것보다는 내 잘못한 것이, 나의 죄된 모습이 주님 앞에 드러나서 주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고백할 수밖에 없는 거죠. 사람들이 멀리 있을 때는 멋있는 것 같아도 가까이서 보면 땅구멍도 보이고 어디가 점 있는 것도 이런 거 보이고 그러잖아요. 우리 개인도 거울을 멀리서 볼 때는 멋있어 보이는데 거울을 가까이 놓고 보면은 솜털도 보이고 다 이렇게 보이잖아요. 그런 것처럼 예수님과 가까이 와서 예수님 앞에 딱 서면은 내 죄와 허물이 다 드러난다는 거지. 그러니까 주는 그리스도시오. 예수님은 나의 주님이시고 나는 예수님의 종입니다. 예수님은 나의 왕이시고 나는 예수님의 충신으로 살겠습니다. 예수님은 나의 스승이시고 나는 예수님을 카피하는 제자로 살겠습니다. 예수님은 나의 제사장이시고 나는 언제나 주님 앞에 죄인일 따름입니다. 그런데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하나님의 아들. 여러분 죄송하지만 용서하시고 들으십시오. 개의 아들은 개입니까? 사람입니까? 개의 아들. 개의 아들은 개요. 사람의 아들은 사람입니까? 개입니까? 사람이요. 하나님의 아들은 하나님입니까? 사람입니까? 하나님이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는 고백이 바로 그런 고백이라는 거죠. 당신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그러니까 그 속에는 앞부분에는 이제 그리스도라는 말 속에는 예수님의 인성에 대한 고백, 인성에 대한 믿음을 고백하는 거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는 건 신성에 대한 믿음의 고백이고, 이 주님이 예수님만이 나의 하나님이시고 예수님이 나의 주님이십니다. 이런 고백이니까 주님이 칭찬하셨죠. 바요나 시몬아 내게 복이 있다. 이것을 내게 알게 하니 혈육이 아니라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아버지가 가르쳐 주셨다. 이런 고백은 이제 주님이 가르쳐 주신 것이다. 이제 그런 얘기죠. 그리고는 이제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쭉 보니까 그게 전부 주님의 말씀이 이게 쫙 이제 탁탁탁탁탁 들어맞는데요. 창세기부터 이제 신명기까지 모세오경이죠. 모세오경은 제사장인 예수님을 계시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여호수아에서부터 에스더까지 12권의 역사서는 왕이신 예수님 왕으로 모시면 그 나라는 강하고, 예수님이 왕이 되신 것을 거부하면 그 나라는 망할 수밖에 없다는 걸 이제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시가서 시편, 욥기, 잠언, 시편, 전서, 사가서, 이 시가서에서는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라는 거, 찬양받으실 하나님이라는 거. 그 다음에 이제 예언서는 선지자로서 예수님,
그래서 히브리서 1장 1절에 보면 옛적에 여러 분과 여러 모양으로 선지자들을 통하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마지막에 그 아들로 말씀하셨으니, 그래서 예수님은 선지자이시다. 그리고 모든 선지자들이 예언한 예언의 핵심이다. 알고 이제 구약 성경에서 그렇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는 것을 구약의 그 편집 자체로서 주님께서 보여주시다는 거죠. 그리고 그 주님께서 이제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에서는 오셔서 핵심 사역이 이제 십자가에서 못 죽고 피 흘려 죽으시는 일을 하셨다. 이제 그러나 그 예수님을 믿고 따르지만은 확실하게 사도행전에서 성령 충만함을 받아야만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쓰임 받을 수 있는 거죠.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다야 사마리 땅까지로 내 증인이 되리라 말씀하셨기 때문에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야만 이제 복음의 증인이 된다 하는 것을 사도행전에서, 사도행전은 66권 중에 한 권이지만은 너무 중요한 말씀입니다. 그래서 성령 충만 받지 못하면 맨날 믿음 생활, 믿기는 믿는데 세상에 가서 얻어 터져. 맨날 마귀한테 가서 얻어 터져. 성령 충만 못 받으면. 그래서 성령, 이 사도행전을 보면은 성령 충만 받고 나가서 제자들이 마귀도 쫓아내고 병도 고치고 죽음 앞에서도 두려워하지 않고 강하고 담대한 믿음으로. 그래서 사도행전 5장 41절 보면 사도들은 그 이름을 인하여 능력받는 자로 합당히 여기심을 기뻐하며 공회 앞을 나오니라. 예수 때문에 얻어받는 게 기뻐. 이런 경지까지 이제 성령 충만하면 들어가는 거죠. 자, 그리고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간은 부족해, 연약해. 그래서 로마서에서부터 이제 그 유다서까지 21권의 서신서에서는 예수님 확실하게 구주로 믿고 구원을 받았지. 그러나 성령 충만 받아야, 사도행전 성령 충만 받아야지. 그렇지만 다듬어줘야 돼. 그래서 신앙의 교리가 분명해야 돼. 로마서에서 신앙의 교리가 분명해야 돼. 교리에 합당한 삶이 있어야 돼. 삶이 있어야 되고, 교회 생활에서 어떻게 살 거냐, 가정 생활을 어떻게 할 거냐, 직장 생활을 어떻게 할 거냐, 네 삶의 현장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사는 것이 너에게 필요하다 하는 것을 이 로마서에서부터 유다서까지 보여주세요. 그리고 이제 요한계시록에서는 그래, 결국은 네가 이 세상에 살면서 힘들고 고생스러운 일이 많겠지. 그렇지만 7교회 그 편지를 보내면서 이기는 자 7교회 편지들을 다 읽어보세요. 보면은 이기는 자에게 약속이 있어요. 이기는 자는 힌도를 준다. 이기는 자는 성전의 기둥이 되게 한다. 결코 성전에 내쫓지 않게 하리라. 이기는 자에게는 면류관을 준다. 이 말씀하세요. 이겨야 돼요. 이겨야 되고, 그리고 나중에 마지막에 이제 20장에서는 누구든 그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하는 불못에 던져지고, 21장 요한계시록 21장 22장에서는 이제 새 하늘과 새 땅 새 예루살렘이 하늘에서 내려온 걸 보니 신부가 남편을 위해 단장한 모습 같더라. 그리고 거기서 주님께서 친히 사람들과 함께 장막을 펴고 계시는데 그 눈에서 눈물을 씻겨주심에 다시는 애통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죽는 것이 있지 않냐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습니다. 그리고는 이제 요한계시록에 7가지 복이 있는데요. 7가지 복. 그 1장 3절에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을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 말씀하신 14장 13절에서는요. 지금 이후로 주 안에서 죽는 자가 복이 있다. 주 안에서 사는 자가 복이 있겠죠. 주 안에서 죽는 자가 복이 있는 거예요. 주 안에서 죽는 자가 복이 있다면 주 안에서 사는 자는 얼마나 복이 더 있겠어요. 그 다음에 16장 15절에서는 자기 옷을 지켜서 벌거벗고 다니지 않는 사람이 복이 있는 사람이다. 그러니까 생시를 살아가는 동안에 이기는 자로서 삶을 살며 정결하고 깨끗한 행실로 살아가라. 또 19장 9절에서는요. 어려운 양의 혼인잔치에 참여한 사람이 복이 있다. 그 다음에 이제 20장 그 6절에서는요.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가 복이 있다. 첫째 부활에 참여할 수 있다. 그 다음에 이제 22장 7절에서는 예언의 말씀을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는 말씀을 두 번째 지금 또 하고 계세요. 그런데요, 정말 성경 전체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성경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한마디 예수님 말고 한 단어를 뽑아라 한다면은 뭐를 뽑을 수 있을까요? 그레이스, 은혜, 헤세드, 은혜 아니면 구원받을 수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계시록 22장 14절에 보면은요, 자기 두루마기를 빠는 자들은 복이 있나니 그들이 생명나무에 나가며 성에 들어갈 권세를 얻으려 함이로다. 생명나무는 예수님이잖아요.
성에 들어갈 권세는 새하늘 새 땅 새 예루살렘이잖아요. 그러려면 자기 두루마기를 빨아야 된다. 두루마기를 빠는 게 뭘까요? 회개. 마지막에 주님께서 네 지난날 돌아보니까 부끄러운 거 많지? 회개할 거 많지? 부족한 거 많지? 괜찮아. 회개. 여기서 지금 이 시간에 회개. 그러면 너는 새 은혜 속으로 들어올 수 있단다 하고 요한계시록 22장 14절에 마지막에, 그러니까 성경 맨 마지막 복이 회개하면 천국으로 들어간다, 이 말씀이에요. 그래서 전체가 창세부터 요한계시록까지 한 단어로 은혜라는 단어를 뽑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경을 읽으면요, 이제 수백 독을 했을 거 아니에요. 아무튼 공식적으로 아무튼 한 400독 하고, 이제 해외에서도 뭐 여러 차례 하고, 또 개인적으로도 이제 우리 교회에서는 1년에 1독 프로그램으로 이제 새벽에 계속 이렇게 하고 그 성경 속에 있는 말씀을 이제 성도님들한테 전해드리고 그렇게 하는데요. 성경을 읽으면 읽을수록 넘치는 은혜가 있고 깨닫는 복이 있습니다. 안 읽어본 사람들이 뭘 안 좋아하세요? 아니 뭐 성경 읽기만 하면 다요? 그럼 나는 그 사람 하고 싶은 말이, 당신 읽어봤어? 내가 그 말하고 싶어. 읽어보고 그 말해야지. 암송해보고 그 말해야지. 아니 성경 뭐 달달달달 유대인들 뭐 암송 달달달달달 유대인들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것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이 성경 읽는 그들 얘기를 왜 하냐고. 우리는 예수님을 진짜 믿고 주님 은혜에 감사하면서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성경 읽으면 눈을 열어주시는데요, 한 번 읽을 때, 두 번 읽을 때, 10번 읽을 때, 100번 읽을 때 눈을 열어주시는 게 다 달라요. 그래서 말씀 안에서 승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말씀으로 승리하는 우리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